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어서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여러분, 독감이 지금 유행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래 바이러스가 이래 있냐고,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달라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마스크 끼고 다니면 되고, 미세먼지 많으면 오늘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독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천 년 전부터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이 바이러스는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다 지났는데 또 요즘 코로나 유행한다고 백신 맞는 분들 계시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신종플루 독감 바이러스도 조심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까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에 오염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많은 거 세상 탓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은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죄악이 많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가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리의 마스크를 끼면 됩니다. 진리의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 영적 건강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탓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조심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그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유다서 1장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심할 자, 그들을 여러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뭐 겨울이 되면 소방서에서 그런 옛날 뭐 포스터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것 같다. 방심하다가는요, 불이 활활 산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3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개정판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인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시기 전에 이게 우리가 교단에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바꿨잖아요.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여기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초림의 예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다.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또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조롱하는 자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웃고 헐뜯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롱하는 자라는 이 의미의 뜻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와 같이 행하는 잘못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옳다, 잘했다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내 한 게 맞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남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사람, 그가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편드는 사람,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성도든 뭔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야, 그거 너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상식에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보고 당신이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나 나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큰 소리 치면 부부 간에도 싸움이 거기에서부터 보통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노? 거기에서부터 부부 싸움이든 뭐 사람과의 싸움이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충동하는 사람, 권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게 뭐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사람 열받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열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부부 간에 누구 간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는 잘못 안 했다 그러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서로가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막 큰 소리 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유다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조롱하는 자. 이게 조롱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멸망이고 사형이라 분명히 하나님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듣고도 그렇게 행하고 그것을 옳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세 다가올 시간이 짧아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진리로 잘 지키고 준비하라 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기준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짓을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독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만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 잘 지켜 가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전개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당황하지도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 탓하거나 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가 좀 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워요. 여러분들 뉴스 마지막 타임에 뭐가 나와요? 앵커들이 9시 뉴스든 8시 뉴스든 다 인사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일기예보. 여러분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맞추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일기예보 보고 만약에 오늘 춥다 그러면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면 되고,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챙겨 놓으면 되고, 오늘 뭐 날씨 덥다 그러면 옷 좀 가볍게 입고 놓으면 되잖아요.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마스크 끼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 듣고 뭐 그 기상캐스터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아유, 날씨가 춥다고 뭐, 예? 날씨가 왜 이래 춥노? 성질내고 불평하고 그거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날씨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고, 비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면 되지. 맞죠? 불평한다고 날씨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아침 그 일기예보대로 밖에 내가 활동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늘 입에 불평이 붙어 있어요. 날씨 탓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평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일기예보 보고 뭐 불평한다고 날씨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날씨가 여러분 더우면 더운 거고 추우면 추운 것이,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은 왜 이러나? 원망 불평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저는 봤습니다. 원망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 뭘 줘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추워서 불평이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더우면 더운갑다, 추우면 추운갑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춥지요? 조금만 있으면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 마음만 나빠지고 내 기분만 나쁠 뿐이지. 여러분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것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요, 춥다고 막 원망 불평한다고 아이고 날씨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바뀌는 거 봤어요? 안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것,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을 잘 준비시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어떤 특징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의 그 특징을 보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준비시켜라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제 분열시키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 아시나요? 고라. 들어보셨어요? 고라. 그래서 고라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봤는가? 우리가 고라당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파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파당을 지어서 대적해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대적하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땅이 갈라졌어.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나서 땅이 쩍쩍 갈라졌어. 그들이 다 땅 속에 묻혔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들의 결말을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유다서 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유다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누가 카더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이 사람들, 이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그 잘못된 죄악된 행동이 옳다, 맞다,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아질 거다. 바이러스는 자꾸 퍼져나갈 것이다 하시면서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그 특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첫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단지 육신의 정욕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 유다서 앞에 보면 요한 1, 2, 3서 거기 사도행전 보더라도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 이런 많은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 딱 규정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특별히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지주의. 그 말대로 영적인 것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영지주의. 말 쉽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영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것을 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예 갈로밖에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멸망받을 자로 사형 선고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악령에 속했든지 육에 속했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했거나 성령이 없으면 그 성령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인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악한 영, 마귀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당을 지어요. 무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를 본받지 말라.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갈 만한 자리에 가더라도 진리의 마스크를 끼고 가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 아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유로는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대로 내가 믿음 지키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거 보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과 성령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비시켜 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영에 속한 사람은 완벽하게 영에 딱 속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나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다가 가장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3층까지 보고 저는 이 바울 한 사람만큼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리고 능력도 많이 나타냈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 아픈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자신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두 갈래로 가고 있다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용,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타락한 방향을 죄 짓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잘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유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대비시켜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이 어떤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육체의 일을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일들이다. 내 삶의 모습 속에 내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말씀에 기록된 단 한 가지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그거요. 천국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위협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열매로 가지실 수 또 나타내실 수 행동하실 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당을 만드는 사람, 무리 지어 분열 일으키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 말이 옳다 우길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치고 선동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선동에 넘어가지도 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 생활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받지도 못하면서 지옥 갈 티켓은 확보한 그 사람이 육신으로 선동하고 욕심으로 선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은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하십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진리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려면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방어하고,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마스크 벗겨지지 않고 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인가.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6년부터는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세워 가실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되셔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이 없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왜 남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왜 걸음지고 장에 가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게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인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애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전에 야, 아버지 말 안 들으려거든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준 거 다 벗어놓고 나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네 번째는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영생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인내하고 견디라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약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의 다짐, 결단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뭔가 좀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 많잖아요. 교만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16절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 인내하고 견디고 잘 지켜서 넘어질까 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항상 고통 있어요. 질병도 있고 죄악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긍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첫 번째 줄, 이 세상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안 받고 돌려보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역사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믿음이 굳게 서 있다. 내만큼만 믿어라. 뭐 걱정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진리에 굳게 서서 새해를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나마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이 없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파당을 지어서 무리 만드는 자들, 미혹을 받고 넘어진 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아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안 들었다면, 하와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지만 않았다면 아담이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참 그래요. 세상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남자는 어리숙해요. 성질 나고 혈기 부를 때 한 번씩 불쑥불쑥거리지만은 좀 여자들보다 좀 멍청해요. 아담을 보면서. 하와가 왜 선악과 다 먹었습니까? 왜 하와가 지만 안 먹고 아담에게 먹였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맴맴 돌고 있는 이 하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가 누구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마귀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야, 사단이 와서 하와야 그거 따먹어도 된다.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막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런가? 네? 여러분, 반대로 이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유혹 뿌리쳤을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마귀 사단의 말을 유혹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 먹지 말라 했나? 예? 그런가? 하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 밑에 매면 도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자리 잡습니까?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아니 멀리서 본 것도 아니에요. 나무 밑에서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야 탐스러운 나무인 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미혹 떨쳐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말고. 우리 경산에 뭐 요즘 또 유명한 게 있던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은 제가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앞에 이자로 시작한 영어 철자 4개가 간판에 붙어 있어요. 있어요. 예? 돈 한 구자에 300만 원 주면 5월 40만 원인가 50만 원 준다는 옷에 그 지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면 딱해 죽겠어요. 예? 상식에 맞지도 않는 말, 넘어가가 몇 천만 원, 몇 억 넣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마귀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진리에 바로 서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그 옷이 뭐라고? 그 옷까지 미워하라 하십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죄 미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경고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5절 넉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르러 함이로다. 아멘. 이거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알아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아, 성경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우겨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옳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한 거 뭐라고요? 이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사형, 멸망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말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못 들은 걸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어떤 불효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경고를 듣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멸망받지 마시고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또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 가셔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낄낄빠빠 잘하라 이 말입니다. 낄낄빠빠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은 아는데 영적으로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못하니까. 안 낄 때 오저람 넓게 끼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다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빠질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을 자리 설 자리도 구분 못하고, 이게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영적으로 낄낄빠빠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낄 자리인가? 이 자리에 빠질 자리인가? 까마귀 노는데 병로가 가요, 안 가요? 가는 거 보셨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탄강촌에 이 광부들 있죠. 나와서 샤워를 그렇게 1시간 동안 한대요. 탄가루 다 씻어낸다고. 근데도 집에 가면 손톱 밑에 재가 다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있다니까.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밖에는 없어요. 말씀의 지도를 여러분들 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낄낄빠빠를 잘하는 겁니다. 좌회전하라 하면 좌회전하면 되고, 앞에 과속 카메라 있다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60km 속도 지키라는데 60km 넘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날라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면 벌금 받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멸망받아요.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도를 펴놓고 성령의 인도하신 그 음성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낄낄빠빠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믿음의 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